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 가정에서 지금 26분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본다면은, 가족이 두 사람이 본다면은 52명, 세 사람이 본다면 100명에 가까운 사람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을 준비한 가운데에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른 모양으로 바꾸면 야곱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야곱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은 곧 말씀을 듣고 경배와 찬양으로 함께한 저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교회 나왔지만 조금만 생각 흐트러지면은 길을 헤맬 수가 있어요. 창세기 48장의 내용은 야곱의 이력서입니다. 야곱의 이력서.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력서를 내야 돼요. 제 서랍에는 하나의 이력서가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 사역한 모든 일들을 간추려 딱 일감을 이렇게 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세상 떠나더라도 송 목사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일을 마쳤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력 가운데 어떤 이력서를 여러분이 내놓겠습니까? 여러 이력서 냈겠지만은 성경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세계가, 믿음의 사역이, 믿음의 일감을 다뤘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족보를 읽다 보면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족보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너무 간결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더 쉽게 하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준 하나님은 아브라함 후손에게 동일하게 축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 가운데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번식시킨다고 말씀했는데 100세가 다 돼도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 의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그의 아내가 몸종하고 같이 언어하고 남편하고 은한 가운데 몸종 하갈이 아브람과 함께 잠을 잠으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람의 가족은 장남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고 아브람 대에 이삭에게 축복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이어서 대를 이은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핵심인 야곱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람 축복이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게 임했습니다. 야곱에는 아들들이 12명 됐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축복은 하나님 줬지만 유난히 많은 축복을 누린 자가 누구냐? 바로 성경 보니까 요셉이에요. 11번째 아들이 바로 축복을 이어받았더라. 다시 표현하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12명이 다 임한 게 아니고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임했더라. 그런데 요셉이 또 아이를 낳는데 아들 둘 가운데 첫째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 므낫세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이름이 에브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장남은 특별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권이 당연하게 장남 여기 므낫세에 가야 되는데 여기 에브라임에게 임한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할아버지가 지금 살아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손자에게 쉽게 할아버지가 축복을 비는데 요셉이 아들들에게 축복 비는 것, 자기 아버지가 지금 축복 비는 장면을 보니까 양손을 또 가지고 와서 오른쪽 손을 므낫세 딱 올려서 이렇게 축복했는데 므낫세 대파트는 왼손을 얹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탁 손을 얹으니까 저 좀 봐봐요. 옆에 있는 똑똑하고 초롱초롱한 요셉이가 아버지 손이 바뀌었습니다. 손을 떼어가지고 왼쪽에 있는 큰아들 손을 이쪽에 오른쪽 손을 바꾸란 거예요. 이게. 아버지 손이 바뀌었습니다. 큰아들에게 더 축복 많이 해주시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는 왼손을 축복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야곱의 내용 가운데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뭐냐? 바로 여기 너는 몰라. 형보다 크게 될 놈이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야. 큰 놈한테 더 축복해야 되지. 바로 야곱이가 그 자리에 말씀했어요. 두 번째 내용은 뭘 표현하냐면 야곱이 에브라임을 선택한 것은 야곱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순종한 뿐이었던 얘기야. 네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내 오른손은 둘째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 하나 더 있습니다. 야곱이가 첫째 아들에게 오른손을 올리지 않고 왼손을 올리고 둘째 아들에게 오른손을 올리고 안수한 이유는 뭔가? 바로 야곱은 나이가 많아서 눈은 어둘지언정 영안이 밝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기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80은 명함도 못 내요. 90 넘은 분들 계시니까 이게.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나이가 들어서 걷지도 못하고 눈이 흐려서 분별도 없지만은 야곱이 하는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나는 영성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준 영성을 갖고 있다. 내 육신의 눈은 어둡달지라도 내 영은 밝다고 표현하면서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지금 엇박자는 걸 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달 가정의 달,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날치 둘만 낳았는데 이제는 하나도 안 낳고 이제 배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 방법을 동원해서 아이 낳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방법.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정상적인 정도를 걸어서 아이를 갖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 여러분 매스크 볼 때 별 이야기도 했는데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간직할 내용은 하나님 때 하나님의 때 아버지께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재림 강림의 때가 가까웠단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의 종말이 너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 창조를 정말 후회했던 것처럼 지금 전 세계 모든 거 돌아갈 때마다 주님이 다시 온다니 그 내용들이 우리 마음에 깊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오늘 어린이 주일, 다음 주일 부모님 주일, 스승일 다 하지만은
그 주일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관계성이죠. 관계성. 자식과 부모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 관계, 제자와 스승과 관계, 우리 삶의 현장에 여러 이웃들과 관계, 관계가 무너지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어. 약속한 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부분. 여러분 환경 때문에 변화질 때가 참 많죠. 변질 때가 많잖아요. 그때 막 우리 뭡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네가 그렇게 나한테 할 줄 난 몰랐다. 어쩌면은 섭섭하고 후회하고 부분들. 여기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봐봐요. 여러분 연로하신 부모들의 가장 안타까운 것은 조금만 소홀하면 소외당한 것처럼 느껴지고 남몰래 등 눌려서 눈물 흘리면서 내가 제대로 어떻게 키웠는데 저렇게 이야기하냐고 저렇게 우리를 대하느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데 영의 눈이 맑아서 바른 신관 안에서 축복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에브라임에게 야곱이 축복했지 않습니까? 둘째 손자에게 오른손으로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그 안수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축복하는 것. 내가 축복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준 것은 빼앗아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준 것은 뺏어 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이들을 많이 키운 사람 가운데에서 제가 아이를 넷을 낳으면은 성지순례를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두 사람이 해당돼요. 김현영 집사님 네 분이 4명을 낳습니다. 내년에 예산 좀 세우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누군지 아세요? 예? 어? 재복민 집사님, 박창민 집사님. 또 있어요? 여러분 4명 지금 나라면요 저 사람 미쳤다고 할 말들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제가 내년까지 만약에 팬데믹 때문에 해외 성경을 못 나간다면 제주도에 갔다 오게끔 경비를 지출하겠다. 지금 3명마다 그 기도하고 있어 말들어요. 아멘 좀 해요. 그러다 보면 또 3명 내려갈지도 모르잖아요. 말들어요. 3명 때 또 내려가면 5건이도 될 거야. 말들어요. 3명은 많아 보니까 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식을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 때문에 하나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 바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로 오늘 요셉이가 아버지를 통해서 느낀 점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야곱은 영적인 판단력과 야곱은 영적인 통찰력과 더 나아가서 탁월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연단을 통해서 영성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말씀과 기도 없이는 영성이 회복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 뭡니까? TV를 이를 들었다가 저를 들었다가 신문을 깨알처럼 다 읽어봐도 한 말 또 한 말 또 나에게 너무 힘이 없어요. 보면 그냥 싸우기만 하고 하는데 하나님 전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 얼마나 훈훈한 부분이에요. 우리 최정석 장로님이 금년에 새벽도 찬양을 하는데 내가 기도한 지 뭔지 아십니까? 참
차가 올 수 있도록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르겠어요. 이게 딱 새벽기도 이번 끝난 다음에 다음 주일부터 또 안 나올지 모르지만은 40일 동안 새벽 인도한다고 이건 특별한 계획 없이는 못합니다. 이게 못한다고요. 여러분 나에게 이렇게 일감을 주어졌을 때 흐트러 보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80명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하루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하루라도 하나님 성경에 나와서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여러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에 관심이 있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은 육신적인 만족에 관심이죠. 그죠? 그래서 인간적인 육신에 만족한 자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보다 물질입니다. 미안하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진리보다 인간관계입니다. 이게. 인간관계예요. 더 중요한 건 인간관계의 쾌락을 더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미안하지만 믿음 없이 물질이 가정에 생겨보세요. 가정 파탄이 일수입니다. 일수. 가정 파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소중한 부분은 나에게 물질을 달라는 것보다도 나에게 믿음을 줬어. 믿음이 바로 세우면은 육의 세계는 저절로 하나님께서 부어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 세우신 후에 더 나아가서 영권이 세워진대. 건강을 얻어 물질 되면 값진 인생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인간의 세계는 물질과 사람을 같이 두지만 참된 성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말씀과 기도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어떤 관점, 성경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세상 돌아가는 관점에서 볼 것인가, 내 개인적인 철학을 볼 것인가, 하나님 말씀의 철학을 가지고 내 생활을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이 맡겨진 부분이에요. 이것도 분별 못한다면 여러분 덜 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는 세상의 역경과 고난이 수없이 임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머지않아 존귀함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는다는 그 사실을 가슴에 세울 때 가슴이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번성케 하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아멘. 이 말이 무슨 의미냔 말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딱 하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지금 보세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줄 좀 꺼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 말을 다른 말 붙이지 않고 원어대로 그대로 해석한다면 내가 태어나서 생활할 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나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 태어나서도 지금까지 90 넘은 사람은 90 넘은 대로 90이 안 되고 지금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병석에 있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나를 돌아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한 건데 그 하나님은 엘로의 하나님인데 바로 나의 하나님이죠. 지금까지 기르신 그 하나님 굉장히 의미가 있죠. 엘로의 하나님은 기르시고 돌보시고 먹이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시편 23편에 나왔잖아요. 시편 23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기르고 돌보고 먹이는 걸 가리켜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봐봐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이 자부와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요. 피덩이 때부터 아니에요.
만세 전부터 태아가 생기 전부터 만세를 선택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머무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다는 사실, 여러분 고백한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란 그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간직하는데 그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나를 바로 기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일상생활에서 나를 도와주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일상생활에서 나를 먹이신 분이 에도나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그분 없으면 못 살아. 나 그분 없으면 못 살아. 양육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선들에게 함께 주시고 복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가 바로 손자들에게 축복할 때 인간 방법대로 큰아들에게 축복권을 주지 않고 작은 아들에게 축복권 주면서 자기 아들 요셉이가 손 받겠습니다. 바르게 하사라니까 나도 안다. 내 유의 눈은 얻었지만 내 영안이 너도 훨씬 나니 까불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내 방법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부분이요. 더 중요한 메시지는 야곱은 언약에 근거하여 일상생활에서 선한 목자처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된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나에게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비실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 요셉에게, 자기의 손자들에게 머문다는 사실을 믿고 그대로 축복해 준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와 기도하다가 금요일 날은 안 나오세요? 금요일 날은 내가 지금 매번 금요일 밤마다 여러분 축복 기도 해주잖아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이번 주 베들밤이 마지막 40일 특별 새벽 기도 축복 기도 시간이에요. 개인 기도 없습니다. 이게. 말씀 읽고 제가 축복 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집에 가지 않습니다. 기회란 게 뭔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주의 종이 복을 내려준 부분이죠. 인간 성적이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 빌 때 그 축복이 강력한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야곱처럼 우리 자체에 가까이 다가와서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함께하는 사실. 성도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자식들이 직면했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 자녀가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분이 전능자 하나님,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걸 야곱이 깨닫고 자기 손자들에게 축복한 장면, 그 장면이 바로 기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사자에게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옵시니 아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번창한다 부분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눈에 들어온 말씀이 딱 하나가 있어요. 먼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여기 말씀 가운데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이 말씀, 이 말을 직접 언어에서 직행한다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됐습니다. 빚진 자의 빚을 거저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요. 빚진 자의 빚을 거저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나를 모든 환난에 건지신 여호와 사자께서 이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우리의 복을 가로채기 뭐냐? 악한 영들이죠. 환난과 고난 역경이잖아요. 그 환난과 역경 고난만 막아주면 시오르다가 활장절인데 그 고난과 역경 환난을 막을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여기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사자점 맹수처럼 오는가? 그게 아니에요. 사자란 말을 무슨 말로 보냐? 보냄을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이 말을 마르아크란 말을 쓰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도와줄 분이 없어요. 교회 텅텅 빈데 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들어올 때는 그냥 답답하고 안절부절하고 불안하고 무서웠는데 찬양 도곡 부르고 아우성적 기도하더니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성전을 나간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갖지 못하면은요 맨날 다람쥐 챗바구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바로 여기 말씀 나를 모든 환난을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 아이들이 누굽니까? 말씀하에 들어온 모든 신명들 어린이집 야 너는 집에 있어. 그럼 학교도 가지 말라고 해야죠. 너 학교도 가지면 집에 있어. 여보 직장 가지 마. 직장이 힘들잖아. 코로나 걸리면 안 되잖아. 가지 마. 엄마 문 열지 마. 코로나 걸리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 말씀을 빌면 자기 갈 때는 다 쏘다니면서 교인 안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대 보니까요. 쏘아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보기는요. 다 할 일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열심히 일하다가 나도 모르게 코로나 걸려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세상 따는 부분이요. 얼마 전에 우리 총회 선교본부 GMS에 이사장님 저한테 전화 왔는데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선교사님들 복음 증거하다가 열 몇 명이가 세상을 떠났는데 코로나19 죽었는데 다 젊으신 분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왜 안 잡아갔을까? 내가 방역을 철저하게 하니까. 내가 집에 딱 들어 앉았으니까 내가 안 걸렸지. 돌아야 되면 나도 걸렸을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 막아주신 거예요. 여기 손소독 한번 했다고 코로나 안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켜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마르크란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도와주시고 보살피시고 이끄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다면 여기 마르크란 이 말씀 뭐냐? 건진다는 뜻인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배우면 하고우라는 말을 씁니다. 이 히브리 말 하고우라는 말은 속죄하다, 건지다, 친척이 되다, 구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우리 가족들은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핏줄보다 더 강한 가가 이게 뭡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핏줄은 이 사회 끝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핏줄, 예수의 핏줄은 천국까지 연결되잖아요. 영원성 있잖아요. 한마디로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그래서 형제간들이 언제 끝났냐? 세상 떠나 장르치면 끝난 거예요. 끝난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야곱이 말씀했습니다. 현재적으로 영적으로 재난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하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공격에 처했을 때 도와주시는데 친척처럼 신적인 고혈을 해서 나를 도와준다는 거야. 여러분 어려울 때 친척들 얼마나 많이 도와줍니까? 형제가들 얼마나 많이 도와줍니까? 믿음의 권속들 기도회 동역자들 얼마나 많이 도와줍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야곱은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억압당할 때 누가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누굴 세웠습니까? 모세를 세운 부분 누가 세웠나요? 하나님이. 누가 이끄셨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진 부분들. 우린 죄인이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누가 손 못 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천군 천사가 돌보시고 성령께서 이끄신다면 악한 것들이 와서 일곱 길로 도망가는 그런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환란을 건진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너에게 빚진 모든 것을 값없이 다 해결해 주는데 너희 감사하지 않냐고 살 수 있냐고 분명히 반문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간다면 죄를 고소하다가 죄를 대신받고 용서하다는 그런 의미에 담겨 있는데 야곱은 말씀을 짤막하게 말씀했습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자신을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화 배우 윤여정 TV 지금 신문에 도배하고 있습니다. 저 좀 봐봐요. 별명이 뭔지 아세요? 꼰대 할머니야. 꼰대 할머니, 꼰대 할아버지는 어린아이들이 붙인 제목인데 어린아이들이 지금은 이 꼰대 할머니를 이렇게 올려주고 있어요. 20대, 30대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꼰대 할머니 80이 넘었는데 너희들이 왜 그를 사랑하냐고 물어보니까 말수가 짧아서요. 저와 여러분 말수를 줄입시다. 그래서 내가 다시 봤어요. 윤여정 씨가 여주연상이라고 조연상을 받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하면서 상대방의 할 말을 짧게 하는데 유머 섞어서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 기자들이 토픽을 쓴 부분이에요. 아하, 짧게 말을 해야겠구나. 말씀 끝나겠습니다. 이제. 나는 아주 잘 알아요.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야곱이 손자들에게 축복한 것처럼 믿음의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우리의 영락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축복하지 않고 누구한테 축복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돈 몇 푼 물려준 것보다 내 신앙, 말씀을 물려준 것이 얼마나 소중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영락의 식구들이 5월달 가정의 달 믿음으로 달려감으로 기도로 달려감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일부터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새벽을 깨워서 아버지 단 하루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후손 들려서 믿음의 상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한 시간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순종한 삶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에게 여러 환경 따지지 말고 믿음으로 제단에서 함께 오늘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과 부모들과 스승을 돌아볼 수는 없지만 전화 한 통이라도 함께 나누면서 기쁨과 감사,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